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진 그런 단락입니다. 아주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죠.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부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셔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율법 정신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찾아오셔서 너 살인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죽이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를 살리셨고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맞았는지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가인을 끝없이 쫓기는 도망자가 되게 하십니다. 끝없는 불안과 도피의 악순환, 이것이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디 가도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살던 곳에서는 더 이상 농사가 안 돼서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가 맺었었는데 이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제는 주위 환경과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결국 가인은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방황의 연속, 끝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 끝없는 체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살인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잡아떼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했습니다. 아니, 다 큰 녀석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또 묻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시는 하나의 진실이 하나 있는데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죽지 않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인도 안 죽었습니다. 아니 가인은 못 죽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를 피해갑니다. 이제 표시까지 받아서 죽음이 오질 않아요. 그 대신 끝없는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죽지 않는다. 여기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말은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아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가인도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안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죽음은 그 말이지 틀린 말이라. 죽음은 그 말이지. 죽는다고 그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없는 불안, 끝없는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의인의 삶도 죄인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의인의 피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더라도 영원한 고민과 불안의 악순환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어떤 그림자 하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의미심장한 물음이죠. 보통 엄마가 동생이 놀다가 동생 안 보이면 형한테 묻죠. 누나한테나.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면 대답하죠.
되게 가인처럼 말하죠. 몰라요. 내가 뭐 걔 일일이 다 챙겨야 되나요? 교인들이 안 보이면, 자주 빠지면 목사나 다른 교인들은 그 빠진 사람과 가장 가까운 교인이나 또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에게. 아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가끔 이런 가인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물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가인의 대답은 옳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너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영혼, 어느 누구의 영혼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 물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물을 땐 그 사람의 영혼을 너 책임져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너 지금 네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너 최소한의 관심은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을 향한 물음이 아담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근데 너 나하고의 관계 어디 지금 가고 있냐? 너 어디 있느냐?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이에요. 네 우리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벨이 죽은 줄 알고 계시죠? 형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 내 곁에 있는 이웃과 관계 어떠냐? 그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 영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도. 내가 내 친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한테 그 사람 다 네가 다 몽땅 책임지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그 사람 요새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기도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뭔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이 정도의 관심은 가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에 대한 최소의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꼭 그거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는 기록 누가복음에 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 속에는 다 같이 병이 나았는데 함께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너 혼자 왔니? 아니면 걔들이 오지 않아서 너 혼자 오는 거냐?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혹시 함께 가자고 말이라도 한번 해봤느냐? 하는 의미를 저는 거기서 읽습니다. 혼자 그냥 덜렁덜렁 와서 같이 오지 않고 다시 말해서 혼자 홀로 살지 말고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말이라도 건네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친구 왜 안 왔냐 하실 때 제가 한번 가볼래 그랬는데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하는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내가 그 친구를 책임지는 인간입니까? 라고 말했어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나 관심도 사랑도 안 보이는 대답이에요. 관계가 깨진 대답이에요. 이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말이라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앉아가지고 홀로 앉아가 주여 오셔서 저 많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있어야 돼요. 냉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냉담할 수가, 냉정할 수가 없죠. 어떻게 냉정해? 하나님의 심장이 펄펄 끓는데, 태양같이. 그릇이 심장이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데 냉정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패티김 노래네요. 냉정한 사람도 생각이 가끔 난다는 거예요. 가끔이라도 생각이 나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살자. 너희과의 관계가 괜찮냐? 한 물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쫓겨다니는 거예요. 11절 여러분들 주의에 들으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은총을 거두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의 땅, 하나님 땅에 들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을 때, 그들이 비정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가나안 땅이 그들을 거부해 버렸어요. 가인의 경우에는 농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농사가 안 되는 건 경고에 불과했고 결국 그들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거부해 버렸어요. 포로기를 살아간 거예요. 포로.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형입니다. 서울이 고향인 사람도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동네 그 사람, 여기 수일 어릴 때 태어나부터 산분들은 참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이주의 움직임은 농사가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고향을 떠난 거죠. 사실 오늘 현대 사회의 도시인들은 영원히 방황하는 방랑자 가인을 닮았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주집을 옮기는 바람에 이삿짐을 풀지도 않고 그냥 박스채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짐을 싸야 됩니다. 집세가 올라가니까 전세금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달라니까 저 높은 곳으로 저 달이 보이는 가까운 동네로 토끼가 방아 찌는 것이 보이는 동네로 자꾸 이사갑니다. 이름하여 달동네로 이사가요. 도는 사람대로 압구정동쯤으로 향하여 빙빙빙 돌면서 도로 하나 건너고 시로 하나 건너서 조금씩부터 가까이 가는 게 로망이에요. 현대인들 모두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사실상 방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마음 깊은 곳에 분노의 감정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요 아무데도 정착이 안 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벌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이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저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직장도 만족이 안 되고 저 직장도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어떤 결과도 기쁨은 되지 못해요. 마음속의 분노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의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세틀다운이 안 돼요. 끝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후예가 가진 기질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단지 농사가 안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불안이 또 있었어요. 13절의 말씀인데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매를 때렸나요? 공중에 매달아 놓았나요? 감옥 가둔 것도 아닌데 벌이 너무 중하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모르는 인간처럼 동생을 죽여놓고도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가인은 자가 동생을 죽임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나요? 이게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며 그 마음에 가시를 박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나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방랑이 사실은 방랑이지만 찬송일 수도 있었거든요. 살았으니까. 왜 불평이 됩니까? 원망이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죄가 가인을 너무도 자기 중심적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는 본성상 자기 중심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이 벌이 얼마나 가벼운지가 절대로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돌아만 봐도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살려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노래가 나와야 그 은혜 놀라워. 근데 그 말은 안 나오고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 어려움을 주실 겁니까? 언제 끝나요? 도대체 이런 말이 그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가인은 또 한 가지 불평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 여기 주석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과 생략을 하고 어쨌든 가인이 이제 다른 인간들 만나면 두려워했다 그거죠. 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가인에게 주신 벌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용서받지 못했어요. 가인이. 용서의 선물 못 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가인의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평생을 통해 체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인은 노린 데가 없어도 불안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불안해요. 누가 쳐들어오나. 속에는 양심이 나를 쫓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쫓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은 창사람은 감옥에 가두쳤습니다. 물론 가인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오리진 소란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것이 감옥이에요. 어딜 가도 만족할 수 없었고 불안한 거예요. 영원한 종신형 불안함이에요. 오늘의 모든 인간들은 일종의 종신형처럼 삽니다. 창사람은 감옥에 태어나 창사람은 감옥에 살다가 죽습니다.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해요. 살면서. 양심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과 번민이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뭔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샬롬, 차고 넘치는 게 없어요. 교도관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죄수는 어떤 일을 해야 건강도 유지하고 견디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시켜주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신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물건도 만드는 것이 그래도 불안한 세월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창사람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죄수는 뭐라도 해야지 덜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옛날에 다방 가면 성냥갑도 있고 이쑤시개도 있고 휘두도 있는데 막 성냥을 가만히 못 둬. 이쑤시개도 막 분지르고 가만히 못 있네. 휴지도 막 찢어. 가만히 못 있어요. 요즘은 감옥이 좋아져서 거기 텔레비도 있고요. 뭐 냉장고 같은 것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게다가 검정고시도 보게 해준다네. 그래서 공장도 있고 거기서 뭐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도 거기는 감옥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감옥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물건 다 갖춰놓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도 마치 감옥 안에서 검정고시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억눌 양심이 해방돼야 돼요. 양심이 지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양심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뭡니까? 삶 자체가 기쁨이고 환희죠.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매일 내가 그렇게 뭐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내가 꿈이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살아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으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양심이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나온 것. 여러분 내가 살아있던 자체가 살면 놀라운 기쁨 아닙니까? 아무런 놀라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죄 용서받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감옥이 더 이상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죠. 저 매일매일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을 한번 떠오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돋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태양이 떠오르고 저 많은 하늘 수많은 별들. 우린 기적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뭔가 계속 조바심을 내고 뭐 실적을 향해서 조바심을 내고 일을 뭘 하든지 뭐 불안해하는 뭘 하든지 불안해하는 것은 가인이 뿌려놓은 죄의 결과다. 그 장사라는 감옥에서 상사라는 감옥에 죽는 거에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 때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고 내가 직장 갈 때도 내가 직위 상관없이 기쁨에 차가지고 저리 비켜라 호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사람이 들은 사람이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이 유리방랑하되 살 기회를 주시고 죽이지 말라는 표식을 주셨어요. 그 표는 뭘 말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석가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한센시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환자처럼 그런 이상한 전염병이어서 사람들이 막 피하고 아마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마 나병 걸리는 채 평생 살았을 것이라고 지나친 추측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문신 같은 거 하나 했을 것이라 표시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추측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나는 죽지 않는다는 내적 확신, 내면의 확신이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성경을 좀 너무 속적으로 해석했다 생각합니다. 이 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문양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약속의 표시라고 말해요. 그 표시 자체가 부적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표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 표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은혜의 표시도 내가 비록 죄 지었지만 너 이 죄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언약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가인은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그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상기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을 더 깊이 했어야 됩니다. 은혜를 묵상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는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자체가 비를 오지 않게 한다거나 비를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비가 오면 혹시 또 홍수가 날까 불안해하잖아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 사이에서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른 한편 이 표는 가인만 받은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인의 길을 걷는 죄인들에게 어떤 표시를 써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대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표시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죽을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어떤 존재도 사탄도 천사도 어떤 존재도 그를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사망을 뚫고 하나님께로 전전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표시, 성령의 인침,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현대인들은 다 가인의 후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옛날보다 잘 살죠? 문명의 위기를 누리고 좋은 일터를 가지고 더라도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검정고시 치르고 화기 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직장이 중요하고 좋은 집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지를 못해요. 구원하지 못한다고. 장사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이 풀려나와야 돼요. 양심의 자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방황. 가인처럼. 아무 일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어디에도 마음의 정착이 딱 안 되고 한평생 영혼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감사.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불안을 이제 떨쳐버리려고 합니까? 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지 내 존재를 내 가치를 왜 그걸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방황이에요. 다른 게 방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양심에 바르고 주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게 주어진 이 삶,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이 해방돼야 돼요. 용서받고 해방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형편에 있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생명이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이 삶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양심이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몸에 간직하고 영원히 사는 삶의 능력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첫 가인의 길을 걷는 우리들 영원한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양심이 자유 얻고 구속함 얻어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하나님의 주신 표시로 구원받고 이 땅을 해방되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의 기쁨이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